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어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마디는 퉁퉁 붓고 무릎은 쑤시는데도 내 몸 돌볼 틈 없이 식은 밥에 물 말아 드시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당신의 인생은 뒷전이었던 분들 제가 다 압니다.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만 보고 참 편하게 사시네요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당신의 퀭한 눈과 달아버린 신발 밑창을 누가 알겠습니까? 남편의 사업 실패, 자식들의 짐, 굽히지 않는 허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우, 우이, Bồ Tát, cư sĩ nhà mình lại là người phải gánh chịu tất cả những điều này.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가게 월세는 어떻게 맺구나,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은 언제쯤 내 집 앞마당을 떠날까 하는 생각뿐이셨죠. 사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하고 기운이 축 처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습니까? 분명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정성껏 물건을 진열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은 샌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고 곁에는 늘 가난 귀신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 말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당신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방해꾼을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평생을 바쳐 공부한 풍수와 사주의 비밀을 통해 그 방해꾼을 몰아낼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카운터 정면에 혹은 가게 입구에 당신의 대운을 차단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당신의 귀한 복을 쫓아내고 들어올 재물을 가로막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재물운의 물꼬를 트고 당신의 삶에 다시 따뜻한 황금빛 햇살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운명의 열쇠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이 신성한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고 이제는 보답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앞서 우리가 왜 그토록 애를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새어나갔는지 그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가난 귀신이 왜 하필 우리 가게의 카운터,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그 기막힌 풍수적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가게가 낡아서 그래, 경기가 나빠서 그래라고 말이죠. 하지만 보살님, 세상의 이치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골목, 똑같은 조건의 가게인데도 어떤 곳은 손님이 줄을 서고 어떤 곳은 먼지만 쌓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매일 돈을 주고받는 카운터가 어떤 기운을 내뿜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카운터는 단순히 돈을 담는 통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늘의 재물 기운인 제기, 자이헤이가 지상으로 내려와 우리 가게로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의 정면에 혹은 입구 바로 맞은편에 흉한 기운을 가진 물건이 놓여 있다면 그 순간 재물운은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마치 목마른 나그네가 우물에 다가갔는데 그 우물이 오물로 뒤덮여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보살님, 거사님, 당장 가게를 둘러보십시오. 혹시 카운터 정면에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삐쭉삐쭉 솟아난 선인장, 죽어가는 말라비틀어진 꽃, 혹은 텅 빈 거울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풍수에서 살기 사태를 뿜어내는 흉물입니다. 특히 무심코 걸어둔 추상화나 어두운 분위기의 사진이 대운을 막는 가장 큰 범인일 때가 많습니다. 재물은 밝고 따뜻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곳을 찾아 흘러 들어오는 법인데 그 앞을 막아선 흉한 그림이 재물의 길목을 칼날처럼 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볼 때 카운터는 물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장식, 헝클어진 전선, 혹은 빛 독촉장이 섞인 잡동사니들이 카운터 주변을 점령하고 있다면 이는 오행의 상극이 발생하여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있던 돈도 흩어지게 만드는 파제포차의 형국이 됩니다. 보살님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일하며 땀 흘려번 돈이 사실은 이렇게 잘못 놓인 물건 하나 때문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진실을 마주한 것 자체가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껏 몰랐던 풍수의 덫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치우는 순간 막혔던 혈이 뚫리듯 재물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던 한 보살님이 이 카운터의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눈물겨운 기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 왜 우리 가게의 문턱을 넘는 재물이 그토록 쉽게 흩어지고 공들인 노력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는지 그 안타까운 풍수의 이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먹구름을 걷어내고 닫혔던 재물의 혀를 뚫어줄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멀리 부산,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영도에 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당신 손마디가 마디마디 굽어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신 분이셨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이 남긴 밥그릇을 보며 하루 매출을 계산하던 그분에게 찾아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억대의 빚과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스님, 저 이제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먹는 게 제 소원인데 왜 제 인생은 이토록 캄캄한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보살님의 눈물은 굳은 살 박인 손바닥만큼이나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 식당의 카운터를 처음 보았을 때 제 눈앞에 보인 것은 단순히 계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의 올가미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장사가 안 된다는 불안감에 카운터 정면에 엉뚱한 그림을 걸어두고 계셨지요. 보기에는 화려하고 강렬한 그림이었으나 풍수적으로 보면 그것은 재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어오려는 복을 쳐내는 흉사트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카운터 아래에는 낡은 신문지와 찢어진 영수증,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멈춰버린 시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와서 머물러야 할 자리에 멈춘 시간과 쓰레기 기운이 가득하니 재물이 어디 감히 발을 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보살님께 아주 작은 하지만 아주 강력한 비방비범을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카운터 앞에 그 흉한 그림을 당장 떼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재물을 불러들이고 기운을 정화하는 이것을 배치했지요. 또한 카운터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굵은 소금을 담은 작은 그릇을 놓아 가게 안에 나쁜 살기를 흡수하게 했습니다. 보살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보살님의 얼굴에서 수십 년간 맺혀있던 가난의 도끼가 빠져나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스님, 빚을 다 갚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희망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웃음이 돕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게, 당신의 카운터에도 분명히 재물의 통로가 열릴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가게를 그 부산 보살님의 식당처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의 열쇠를 본격적으로 손에 쥘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바로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그 황금 방패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비겁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신의 카운터를 재물을 부르는 황금 성소로 탈바꿈시킬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비방은 그저 풍수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대지의 기운을 다스리는 터주신 터의 신의 노여움을 풀고 당신의 가게로 복을 끌어당기는 핵심 열쇠입니다. 첫째, 카운터 정면에 금기 물건을 당장 치우십시오. 혹시 카운터 정면에 날카로운 가위, 칼 혹은 삐쭉삐쭉 솟은 다육이나 선인장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살기입니다. 재물은 부드럽고 둥근 기운을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날카로운 것들을 수납함 깊숙한 곳으로 치우고 그 자리에 동글동글한 잎을 가진 식물이나 따뜻한 노란색 계열의 소품을 두십시오. 둘째, 소금 비방의 신비로운 힘을 이용하십시오. 가게 문을 닫기 직전 카운터 아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깨끗한 종이를 깔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놓으십시오. 이 소금은 하루 동안 가게 안에 쌓인 손님들의 탁한 기운과 가난 귀신이 남기고 간 찌꺼기를 흡수합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손님을 맞이하기 전 그 소금을 밖으로 내다버리고 다시 새 소금을 놓으십시오. 이 의식은 재물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셋째, 10원짜리 동전의 활용법입니다. 혹시 집에 멈춰버린 1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닦아 카운터 서랍 귀퉁이에 붉은 천으로 감싸 보관하십시오. 이는 쇠의 기운, 김, 이물의 기운, 자유를 낳게 하는 금생수 긴성수의 원리입니다. 돈은 돈을 부른다는 말,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카운터 안에 찢어진 영수증, 낡은 달력 등 죽은 종이들을 절대 두지 마십시오. 죽은 기운이 살아있는 재물을 쫓아냅니다. 보살님, 거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가게 문을 열 때 오늘도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라고 빌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우리 가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깃들게 하시고 저 또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황금방패의 완성입니다. 재물은 사람이 머무는 곳에 고이는 법입니다. 당신이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카운터 주변을 맑은 기운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가난 귀신은 제 발로 가게 문을 열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 반드시 이 비방을 실천하십시오. 기운이 바뀌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그동안의 고생은 잊으십시오. 당신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다시는 가난이 당신의 가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굳건한 결계 결제를 치고 부처님의 가호를 비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우리는 드디어 가난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당신의 인생의 찬란한 대운, 다운의 문을 여는 마지막 의식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짊어지고 왔던 고단함, 남편의 무심함, 자식들의 짐, 그리고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몰아내겠습니다. 이제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거친 손마디 사이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흘러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가게의 구석구석에 서려 있던 묵은 찌꺼기들이 하얀 빛으로 정화되고 있습니다. 온만이 밤매훔, 온만이 밤매훔. 당신의 가게 카운터에 이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나쁜 기운도, 시기하는 질투의 눈길도, 금전의 흐름을 방해하는 악연도 당신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께 비오니 이 터에 머무는 터주신께 간절히 청하오니 오늘 이후로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흩어지지 않고 쌓이는 복이 되게 하소서. 이 가게를 찾는 모든 손님은 복을 얻어가고 주인된 보살님은 그 복을 다시 베푸는 넉넉한 부자가 되게 하소서. 보살님, 거사님,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작은 비방들, 카운터 앞의 정리, 소금의 정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속에 심은 그 자비의 씨앗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방송을 마치며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 18글자를 적는 순간 당신의 그 억울했던 시간들이 모두 복으로 치환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웃을 날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가게 문을 열 때 당당하게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굽은 허리를 펴고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가호가 당신의 가게와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신 보살님, 혹시 방금까지도 설거지를 하시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허리 통증 때문에 잠시 눕지도 앉지도 못한 채 그저 한숨만 내쉬고 계셨던 건 아닌지요? 깊은 한숨 소리, 아주 천천히 호흡을 고름, 이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보살님들의 그 거친 손마디를 보면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립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밥그릇엔 고기 한 점 더 얹어주고 본인은 찬물에만 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셨지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의 몸은 굽어지고 마음속엔 한이 서려 있는데도 어디 하나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이 없으셨을 겁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안타까움이 묻어나게 제가 다 압니다. 밤마다 몰래 흘리는 그 눈물, 새벽이면 찾아오는 그 막막함, 풍장장고는 바닥을 치고 갚아야 할 빚은 산처럼 높은데 누가 나를 알아줄까 싶어 억장이 무너지셨지요. 남들은 새해가 되면 웃고 떠들며 복을 빌지만 보살님에게는 그저 올해도 버티기 힘들겠구나 하는 두려움뿐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 제가 뼛속까지 느낍니다. 다시 차분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경고하듯 보살님, 그런데 말입니다. 왜 보살님 곁에는 유독 가난 귀신이 떠나질 않을까요? 왜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사는데도 늘 재물은 쥐어보지도 못하고 새어나가기만 할까요? 그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보살님의 그 귀한 운의 통로가 알게 모르게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3초간 침묵, 음악의 긴장감이 고조됨.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 남의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이 서러운 팔자. 2027년 새해 아침, 그 첫 새벽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단어를 외치기만 하십시오. 가문 전체에 억대 재물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고 꽉 막혔던 대운이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의 방석에 잘 깔고 앉아 들어보십시오. 이 소리가 보살님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하늘만 원망하셨을 분들이 이제는 제 목소리를 통해 다가올 2027년의 찬란한 빛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집안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동안 보살님의 집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칙칙한 기운, 그 가난 귀신의 서늘한 그림자가 이제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보살님께만 유독 시련이 많았는지 제가 그 명확한 이유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첫째, 보살님의 현관문입니다. 혹시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오래된 잡동사니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그 입구에 근심이라는 짐을 가득 쌓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재물복, 자유품은 깨끗하고 밝은 곳을 찾아들지 썩은 내가 나는 곳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둘째, 보살님의 주방, 바로 불의 기운입니다. 부엌 큰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곳인데 보살님께서는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당신의 밥그릇은 뒷전이셨지요. 텅 빈 밥그릇, 이가 나간 찻잔, 닦지 않은 가스레인지,
이것들이 바로 보살님의 재물 통로를 막아버리는 마의 올가미입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 재물이 머물리 만무합니다. 안타까움이 가득 찬 목소리 부드럽게. 하지만 보살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르셨기에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저 너무 착하셨고 너무 희생적이셨을 뿐입니다. 그 착한 마음이 도리어 화근이 되어 보살님의 운을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보살님의 운명은 마치 꽉 막힌 겨울의 시냇물과 같습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력이 생기는데 보살님의 대우는 그동안 가난이라는 얼음 아래 꽁꽁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이제 2027년이라는 거대한 해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얼음을 깨고 물길을 트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제부터는 마음을 비우고 제 말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보살님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늘의 비방배봉입니다. 음악이 경건하게 고조됨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집안에 서려 있던 묵은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살님 스스로가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가난 귀신은 스스로 꼬리를 말고 도망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로 보살님과 같은 처지였지만 이 비방 하나로 인생을 역전시킨 어느 분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보살님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보살님의 내일이 될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의 허름한 판잣집에 사시던 한 보살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예순이 넘은 연세에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폐지를 줍고 시장통에서 떠리로 파는 콩나물을 사다가 국을 끓여 평생을 사셨지요.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빚만 잔뜩 지고 돌아오고 며느리는 아이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기구한 팔자였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며 그 보살님 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문을 열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 찌든 가난의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씻기지 않은 원망의 기운이 엉겨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스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길래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고 이 고생을 이어가야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 보살님에게는 딱 한 가지 남들에게 말 못할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베개 밑에 낡은 지갑을 넣고 그 안에 몇 푼 되지도 않는 꼬깃꼬깃한 돈을 세어보며 불안에 떨며 잠드셨던 것입니다. 그 행위가 사실은 재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의 기운을 지갑 속에 가두어 썩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셨던 것이죠.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을 알려주듯 엄숙하게 저는 그날 보살님의 집안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딱 한 가지 2027년 새해 아침에만 행할 수 있는 금빛 비방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요. 하지만 보살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해 정월 초하루 보살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눈을 뜨자마자 합장하고 그 세 단어를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3개월, 거짓말처럼 아들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에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고 몇 년 동안 묶여있던 빚, 보증 문제까지 해결되어 억대의 목돈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에 10년은 좋게 묵었던 그늘이 걷히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악의 감동이 절정에 달함. 보살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보살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살님께서 그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보살님처럼 의심했고 보살님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믿고 따랐을 때 하늘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곧 보살님의 운명을 뒤흔들 새 단어와 그 비방의 정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살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금빛 비방을 공개합니다. 하늘이 허락하고 땅의 기운이 모이는 2027년 새해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누구에게도 말을 섞기 전에 보살님의 집안 가장 맑은 기운이 머무는 곳에서 이 세 단어를 외치십시오. 나지막하고 힘있게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슬, 차우, 남잠, 지, 디엔, 디, 들, 예, 담. 하늘의 기운이 열리고 텐, 땅의 재물이 솟아나며 디, 보살님이 쌓아온 그 숭고한 희생과 공덕이들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상세하게 절차를 설명하는 어조. 먼저 새해 아침에 눈을 뜨시면 즉시 몸을 정갈히 하십시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번 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신 뒤 집안의 동쪽 방향을 향해 합장을 하십시오. 보살님, 이때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는 보살님의 모든 소망과 간절함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아까 말씀드린 천지 덕을 3번 반복하여 읊조리십시오. 이때 중요한 비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왼손에는 굵은 소금 3알을, 오른손에는 깨끗한 동전 하나를 쥐고 계십시오. 소금은 집안에 낀 모든 삿된 기운과 가난의 흔적을 정화하는 하늘의 빗자루요. 동전은 억대 재물을 불러들이는 땅의 자석입니다. 경건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전지덕을 외치고 난 뒤 왼손에 쥔 소금은 집안 내 귀퉁이에 조금씩 나누어 뿌리십시오. 이는 보살님의 집을 칠성님, 칠식님의 기운으로 보호하는 황금방패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 손에 쥐었던 동전은 보살님의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십시오. 그 동전은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씨앗이 되어 2027년 한 해 동안 보살님의 통장 속에서 재물을 증식시키는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강조하며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어조. 보살님, 이 비방은 단 한 번만 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은 가난 귀신의 먹이가 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귀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보살님은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인내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이 그 대가를 돌려줄 차례입니다. 이 비방을 마친 후에는 절대 남에게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마십시오. 재물은 숨어 있을 때 더 크게 자라나는 법입니다. 보살님의 입을 굳게 닫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2027년의 첫 태양과 함께 보살님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의 가정을 영원히 지켜줄 든든한 보호막을 세우는 경건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세 단어 천, 지, 덕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보살님께 보내는 합격 통지서이자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입니다. 경건한 태도로 합장하는 소리, 아주 천천히 말을 이음. 이제 보살님의 가정을 영원히 수호할 황금 방패를 세우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운은 보살님의 담장 너머에서 들어오려는 모든 삿된 기운을 차단하고 오직 재물과 복덕만이 넘쳐 흐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읊조리는 글귀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이 집안에 깃든 가난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땅의 보물로 이 가문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보살님의 거친 손마디에 맺힌 하늘 씻어주시고 2027년 새해부터는 오직 웃음과 재물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천텐의 기운이 돕고 지디의 기운이 모이며 덕덕의 공덕으로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음악이 더욱 웅장하고 신비롭게 고조됨. 보살님, 이제 다 되었습니다. 방금 보살님은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치셨습니다. 2027년 새해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가 일러드린 그 비방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저 세상이 주는 복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보살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늘 보살님의 곁에서 기운을 불어넣고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하고 따뜻한 어조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업장을 녹이고 더 큰 복을 짓기 위해 지금 이 댓글창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 염원할 때 그 기운은 천배, 만배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내년 새해 보살님의 집안에는 황금빛 기운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날 보살님의 환한 웃음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큰 복을 담은 비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그리고 행복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